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냉랭합니까? 모두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죠. 그러나 지금 북한 땅에는 예수 믿으면 죽고 잡혀가고 감옥 생활하고 피 흘리고 가정이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주님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읍시다.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를 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도도 하고 광고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새벽기도도 아니고 5일 동안의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5일 동안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피택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참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병정이 자기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을 때 왜 하필이면 나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인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이, 오늘은 재수 온 붙은 날이다. 재수 없이 걸렸구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하는 길을 가면서 이 예수는 흉악범이 아니었구나. 이 예수는 강도도 아니었구나. 이 예수는 살인자도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는 누군가?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주님을 확인했을 때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자구나. 구레네 시몬은 오늘은 재수 온 붙은 날이 아니라 축복이 넝쿨째 굴러온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이구나. 구레네 시몬은 생각이 바뀌었고 구레네 시몬은 신앙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사도 바울이 그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은 이미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6장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언급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가족적인 헌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주님을 위하여, 아들도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동안 자자손손 주님과 함께 갔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나의 어머니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과 6장과 11장과 13장에 보면 리비아의 땅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아시아로 전파되기 이전에 벌써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등장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일구이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쟁이는 말도 잘하고 예수쟁이는 기도도 잘한다는 말이 지금도 들려집니다. 문제는 일구이연하는 자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자들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세례 입교 문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일구이연이 뭐냐? 그랬더니 요새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부 이르는 중천금이요,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 그랬더니 그 말의 뜻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줬어요. 대장부의 한마디는 금이 천냥보다 무겁고 천냥보다 귀하다. 그런데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은 애비가 둘이다는 뜻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짐승, 가축, 동물, 고기, 식물, 아버지는 둘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아버지가 둘이다는 이 엄청난 치욕의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해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쭐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명예가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우쭐해지죠.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칭찬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좋은 환경은 끝났다, 좋은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고난이 시작된다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 축복이 손상을 입을까 봐 예수님을 간하여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호언장단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 너는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네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굳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굳으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굳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며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동행을 하겠습니다. 호언장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구이연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지 않았고 고난의 현장도 같이 가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구이연입니다. 우리는 호언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현장에서는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들도 이와 같이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 집사 말할 것도 없고 여자 집사도 말할 것도 없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구이연 하지 맙시다. 저도 이번에 총회 앞에 가서 끝까지 한 말을 했어요. 끝까지 지금까지. 그랬더니 김 목사님은 초지일관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지일관. 여러분, 왜 말 바꿉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일구이연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말하기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단물샘에서는 생수를 쏟아냅시다. 짠물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었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겁났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은 말하기를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멸시하였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희롱하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은요, 높은 자리 있을 때 인정하는 것 다 합니다. 귀한 자리 있을 때 인정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무시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처절한 모습에 있을 때 그를 나는 어떻게 보느냐, 그를 나는 어떻게 인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죄 많은 양들을 위하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확인했죠? 예수님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대답들을 못해요. 이모현 성도는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거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세 번째, 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중에 더러는 동네에서 쫓아내느니라. 십자가 때문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쫓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복음 전도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복음 전도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군사는 고난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로 나가는 사람이 안일하게 살려고 나갑니까? 평안하게 살려고 나갑니까?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도요토미가 우리 선조가 태평성대라고 오해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군사가 도망가면 됩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내 육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사명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럼 십자가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저는 어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들이, 요새 교인들이 고난을 피해가고 힘든 삶을 싫어하는가? 왜 편하게만 살고 편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유아세례 받는 내 자녀 키우려면 돈 있습니까? 없대요. 국가가 책임져 못 져줘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62년 전에 믿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성금요일 날은 금식을 하면서 주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 군대 가서도 성금요일 날은 고기를 줘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고기 나오는데 안 먹는다? 말도 안 되죠. 그게 뇌리에 박혔어요. 어려서 62년 동안
제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니까 분간할 줄 몰라요. 십자가의 교훈이 뭡니까?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 자랑하지 맙시다. 십자가 교훈이 뭐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데 안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왕 질 것 기쁘고 즐거움으로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당한 고난당한 자들이 세상에 당한 고난과 역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일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의 교훈은 뭔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유익이 뭔가? 십자가의 교훈이 뭔가?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기왕 할 거, 기왕 갈 거, 기왕 갈 거, 불평불만하고 갈 필요 없어요. 원망하며 갈 필요 없어요. 왜?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오히려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고난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승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이 십자가의 승리로 약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